에스겔 36장 22절, 23절,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참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 믿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권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피조물을 위한 신은 피조물이 만들어낸 우상의 신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오히려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또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면 창조하신 분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도 2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포로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이 힘들게 하시나 라고 물어본 자체가 어때요? 우리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어때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믿습니까? 나를 위해 믿는 거지. 나를 위해 믿는다는 것은 모두 우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되어 끌려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포로되어 끌려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난 주일날 광화문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 예배를 했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주야 불렀냐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광화문에 주야 불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하실 때에는 주님이 피로 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한테 주인님 이래 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입장이 못 돼요.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그 주님이 알아서 지혜롭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여 하느냐. 잠깐 말씀 하나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다들 주여 주여 하죠. 광화문에 모여서 서울역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든지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하든지 다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겠어요? 법당에서 불당에서 주여 주여 하겠냐 말이죠. 거기서 돌아가며 답을 하겠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뭐가 뜻대로 행한 겁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을 그 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주의 이름 불러서 큰 교회도 세우고 주의 이름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구조도 많이 행하고 주의 이름 불러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아무튼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냈고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다들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불러서 큰 예배당 세우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배당 등록하게 하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주의 이름 딴 이름 불러서 이렇게 큰 예배당 세우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근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그 주님이 모르고도 주님이 도대체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주의 이름 불러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불러서 막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막 검투처럼 모여들고 큰 예배당 막 세우고 선지자를 선교사를 몇십 내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뭔 어떻게 무슨 조화냐 이게. 불법이다.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 그 뒤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은 사람 같다. 또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보고 다시 또 돌아가요. 어디로? Return to the law. 이 말씀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네. 우리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또 돌아간단 말이죠. 뺑뺑이처럼.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데 다 실패를 하고 우리로서는 주의 모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완전 납득이 되고 그게 입증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어려운 말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마태복음 26장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31절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인간의 의지로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다 나를 너희들이 버릴 거야.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드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 누구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주의 말씀에 기록했고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쳐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처럼 인간의 의지로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주의 말씀 니들은 다 말씀을 못 지켜. 니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주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정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델리트, 다 지워버리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주의 말씀을 지킬 힘도 없고 우리는 주의를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 입증을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끝까지 온고지 부리면서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구나 하고서 끝까지 뜻대로 행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 34절 말씀 34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끝내야 돼. 끝끝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버리는 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끝끝내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을 시키는 자들이 우리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들이 자기의 깡닥으로 자기의 의지로 말씀을 지킨 그 불법.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건 다 불법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말씀을 지켰다?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는 말씀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지킨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킨 말씀, 그 준법은 하나님 나라에 다 불량품이란 말이죠. 왜? 모든 인간들은 말씀을 지키면 지켰다는 오만함이 따라오게 되고, 말씀을 어때?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지킬 수가 없고, 말씀을 지킨다 해도 어때요? 말씀을 주신 취지에 맞게 말씀을 지킨 자가 없어요. 인간이 지키는 모든 말씀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한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뭘 했다고 말할 때 그들이 뭔가 한 건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다 미달이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순물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 어차피 이 한 컵에 한 방울 더러운 게 섞여 있다면 제가 버린단 말이죠. 이게. 한 방울 섞여 있는 이 오물이 있다면 여기가 버립니다. 이거. 저도 아까 나는 깔끔 떨어진 스타일이라서 여러 명이 막 숟가락 넣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집에서도 저 잘 안 먹어.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숟가락 안 섞습니다. 애들하고도. 근데 여기다 뭘 넣었다 다 버려버리지. 자, 무슨 말이냐. 근데 광화문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 다 버린단 말이죠. 다 버려요. 인간이 지키는 모든 준법, 모든 말씀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어때요? 인간이 지키는 모든 지킴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불법이에요. 따라서 어때요? 더러운 오물을 갖다 버리듯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냥 깔끔하게 다 니들이 나를 버려, 제발. 기록된 말씀은 나를 좀 버려. 니들이 지키는 말씀 하나님 안 받아. 나를 다 버려. 다 도망가라 이놈들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압니다. 어떤 본질을 아냐면 내가 지키는 모든 말씀 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드린 예처럼 중국에다가 무슨 그 기계 부품을 뭐 10만 개인가를 주문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이즈가 뭐 0.5mm인가 다 틀리게 이게 배달된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10만 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0.5mm 차이 때문에 10만 개를 다 버려야 돼요. 왜? 이게 안 맞는 사이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지키는 모든 율법의 준행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사이즈에 안 맞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불법이다. 뭐가 법입니까?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지키신 법만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이즈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야, 너도 나를 버려야 돼. 일단 다 버려. 일단 네 그릇을 다 비워. 다 버린 다음에 예수가 지킨 완벽한 그 준행의 효과를 너에게 다 내가 채울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지키시고 이루어 놓으신 율법 성취의 공로가 그냥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내가 따르겠나이다 갖다 버리고 주님께서 지키고 순종하신 율법의 효과가 담기는 자들이 그게 성도인 거죠. 성도. 그들이 어때?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이게 또 같은 약간 졸리죠, 그죠? 같은 도로 계속하면 졸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불량품,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잖아요. 다 0.5mm, 다 심지어 어떻게 1m, 심지어 막 3m 불량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치에 딱 맞는 순종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스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성취의 효력에 우리는 다만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합니다. 주님, 우리는 불량품 맞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도망치는 우리 불량품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품이 맞고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다만 예수의 성취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건방지게 우리가 말씀 지켜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 저 잘 지켰죠? 잘 지키긴 너의 말씀 지킴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 부족해. 제발 좀 그거 모르겠냐? 너 자체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먹은 너 자체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 다 불량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게 자유로운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다 불량품이기 때문에 왜? 내 자체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건 다 불량품인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건 다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립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속편하게 내가 뭘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가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빠져, 너희들은 좀 비켜 있어란 말이야. 너희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떡이나 먹으라는 말처럼 예수가 다 이루어놓은 혜택이나 받고 아멘하고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라는 것만 찬송하라 이 말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서 그 찬송이나 하라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다 불량품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도 부모 기대에 100% 이르는 자식은 없어요. 남편도 아내 기대에 100% 못 미치고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 기대에 100% 못 미치고 우리는 다 서로 100% 미치지 못하는 결함들을 보면서 야, 인간에게도 100%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되겠나 우리가? 아니 안 되죠.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면 속이 편하지. 이래서 주님으로만 구원이 되고 주님으로만 영광이 되는구나.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할 때 그 불법은 뭐냐?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말씀을 시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흔히 말해서 깔떡대고 나올 때 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다 불량품이야. 불량품.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강조합니까? 자꾸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 이 불량품인데 자꾸 불량품이 되고 하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외식하죠. 속은 안 그런데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 외식하는 크리스찬들만 그냥 키워내고 그들이 뭐 10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불량품인데. 다 눈먼 것, 저는 것인데. 어떤 분은 또 내가 왜 눈먼 겁니까? 내가 저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모르니까 주의 영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본단 말이죠.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왜 불량품인지가 매일매일 드러나요. 매일매일 드러난다고. 내가 왜 불량품인지. 작은 일에 AC, BC 불평 원망하는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주로 의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불량품이지. 하나의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인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요? 영이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육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아, 내 육신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구나. 결국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 육신의 불가능성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어때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언약을 홀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의 육신을? 성도의 육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의 육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이 어린 양의 희생이 왜 왔는지를 매일매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네 육신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끝없이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분이 누구?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이렇게 내가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여서 주야주야 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주야주야 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주야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얼른 잠깐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사무엘상 4장,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던 그때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 2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언약궤를 메고 왔단 말이죠. 자, 뭐냐, 블레셋과 싸우면서 지니까 왜 졌지 우리가? 야, 이거 여호와의 언약궤 메고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이겨보자라고 갖고 온 거예요. 결국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서 언약궤 갖고 온 결과는 그의 말씀 봐요. 또 4장 17절 말씀,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결국 언약궤는 뺏기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제사장 아들 2명은 죽고 제사장 또 어때요? 의자에서 잡혀갖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언약궤를 메고 큰 집회를 열었으나 결과는 떼죽음이에요. 떼죽음. 자기를 위해, 자기 집안을 위해,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공동체를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면 돌아오는 결과는 뭐냐? 떼죽음이에요. 뭐 저주가 아니라, 저주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자, 이거 참, 제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긴 하지만, 주님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주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난하든 부하든,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주의 목적을 위한 다 배분이고, 목적을 위한 배치들이에요. 돈을 벌었다. 주님께서 주의 목적을 위한 배치고, 까먹었다. 주의 목적을 위한 배치인 겁니다. 실패했다. 주의 목적을 위한 실패인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자기의 실패와 성공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자예요. 나를 위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공과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죠. 실패도 자유롭고 성공도 자유로운 거예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가 그 회차에서 큰 실패를 봤어. 그렇다고 배우가 집에 가서 자살하면 몸이 자살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 드라마 상에서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제대로 실패하는 그것이 오히려 감독의 의도에 충족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감독의 주님의 의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드라마 상에서 실패했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감독님 왜 이럽니까 우리한테? 왜 나에게 실패 배워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다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짓입니까?
이미 핏값으로 주님께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인침이 이마에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유권은 주께 넘어갔어요.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주께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주의 이름 부른 결과는 무엇이냐? 줄줄이 떼죽음이고 패망이죠. 나중에 이제 뒤에 안 봤지만 어느 날 그가 홀로 가서 블레셋 다 때려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 100만 명 모여서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빠지고 언약궤 혼자 가서 블레셋 지방 큰 도시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 독종이 나게 하고 재앙을 나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내리고 다 징계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혼자 아무 사람 필요 없어. 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언약궤가 홀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위대함을 드러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끌려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 돌아왔어? 그때 뭘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과 우리 의지가 아닌데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포로에 돌아오겠다고 뭐 대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저 황제가 미쳤나? 우리 뭐 가라 그러지? 라고 할 때 그들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난데없이 언약대로 예레미야 언약 그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했었던 언약 그대로 일하시는 주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했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성도의 삶은 언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일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돈을 더 사랑하네? 돈 사랑하는 우리의 욕심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자구나를 확인받고 쓸데없이 걱정심이 많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걱정심이 빠져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맞구나. 늘 우리의 그 무익함과 우리의 그 무능함과 무력함을 늘 확인받으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홀로 언약궤가 홀로 블레셋 지방들을 싹 휩쓸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래서 주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포로 끌려갔다고 한단 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큰 오해예요. 뭐가 오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살아보겠다라고 나름 애를 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다 버릴지언정 난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나를 버려야 돼 이놈아. 제발 좀 나를 버리고 너 오늘 밤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다 버리고 도망가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버리고 도망친 그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건진 바가 돼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나 주님 나 안 버립니다 하면 구원 받고 싶은 내 의지가 이긴 거란 말이죠. 천국은 인간의 모든 의지와 인간의 모든 공로를 삭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발 나대지 마라. 니들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니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부패한가밖에 없어. 제발 좀 나를 버려 이것들아.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주님이 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친 주제에 자기가 예수 붙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로서는 예수를 끝까지 못 따라갔다고 하는 그 고백이 따라 나올 때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예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버리고 돈을 더 사랑했고 늘 걱정심이 많았고 늘 혈기가 많았고 늘 나는 세상 욕망이 많았고 늘 예수를 버리는 자였는데 늘 주님이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만이 오늘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주님이 세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싹싹 비워버리는 마치 번제할 때 배를 칼로 갈라가지고 그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내서 내장을 밖에 태우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만의 의로움, 우리만의 탐욕, 우리만의 그 아주 은밀한 어떤 욕망들을 다 긁어내서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이루심만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 무슨 경건이 있어요. 열면 다 욕심밖에 없지. 뭐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배가려면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고, 끝내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쳐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모여서 주유주유 한다. 그들의 뭐 어떤 그 의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럴 때는 어때요? 다 도망치고 어저께 홀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100만 명도 필요 없어요. 기도원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엘리야 850대 1로 싸웠어요. 미가야 400대 1로 싸웠습니다. 숫자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숫자 많으면 숫자 믿는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실 뿐이지.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 이루기 위해서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수천만 명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어때요? 하나의 이름으로. 니들은 흙이야. 흙. 아담이야. 우리의 모든 이름을 흙으로 다 돌려버리고 나서 오직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것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춘하라는 이 부실한 이름을 늘 지워버리시고 정춘하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경배하는 그 이름에 대한 경배가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주님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고작해야 흙에 속한 이름인 것을 주 앞에 깨끗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만 온전한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